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의 말라기서 1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 하니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묻습니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사람들은 사랑한다는 말을 들으면 그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어쩌면 그것은 우리 인간의 본능인지도 모릅니다. 정말 상대방이 나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정말 나를 사랑하고 있는가? 어떤 모습으로 나를 사랑하고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을 얻고자 함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 라고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서 그렇다면 주님께서 당신께서 어떤 모습으로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어쩌면 온 성경의 모든 주제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확증할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이 말라기 1장 2절에 대한 대답이 요한복음 3장 16절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셨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해서 그 사랑의 증거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내가 너희를 사랑했노라 라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해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바로 그것은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참된 생명과 구원함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아끼시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아들로 하여금 화목제물로
삼으셨다는 말씀입니다. 희생제물로 삼으시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된 생명을 얻을 것이며 그리고 구원함을 얻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희생했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죽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을 때 우리에게 어떤 대가를 바라고 그 대가로 인해서 그 일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값없이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을 제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의 행위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내용입니다. 미국의 작가인 쉘 실버스타인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1964년에 아이들과 또한 어른들을 위한 그림 동화를 썼는데요. 그 책의 이름은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책입니다. 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의 첫 장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한 그루에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게는 사랑하는 소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가장 끝부분에 이렇게 쓰고 글을 마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이 그림 동화는 한 소년을 향한 그 한 아름다운 나무의 헌신적인 희생과 사랑을 그린 책입니다. 이 책은 단순히 그림책이라고 해서 우리가 쉽게 넘어갈 그런 책은 아닙니다. 비록 짧은 그리고 얼마나 안 되는 몇 컷 안 되는 그림이지만 그 그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동적인 그리고 묵직한 울림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책을 통해서 진정으로 사랑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희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에 정말 팽배해 있는 그 개인주의 그것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 이기적인 그런 사상으로 인해서 우리는 얼마나 삭막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까? 오직 나 자신밖에 모르고 나 자신의 어떤 인간적인 욕망이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상대방을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하는 그런 비정한 그런 세상, 바로 이런 현실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1세기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은 물론이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사회, 그리고 국가, 모든 세계가 정말 어려움과 그리고 환난 속에서 시련을 겪으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세상에 정말 진정한 사랑과 진정한 희생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어떤 이기적인 그런 개인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 사회 속에서 경쟁의 그 울타리 속에서 살아감으로 인해서 정말 삭막한 그리고 비정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과연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사랑이 있을까요? 진정한 희생이 있을까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을 받을 때 기분이 좋고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그런 충만한 기쁨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 사랑이야말로, 그 희생적인 사랑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그리고 행복하게 만들어 갑니다. 그러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사랑이야말로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고 우리 사회에, 우리 삶 속에 꼭 있어야 할 그런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 세상에 사랑이 있어야 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사랑을 받고자 하는 것, 이 마음은 우리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본능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 사랑이 결핍되면 그 사랑의 결핍으로 인해서 우리는 많은 어려움과 많은 문제를 겪게 됩니다. 즉 사랑에 목마르게 되면은 우리는 우리의 삶이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사진들을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의 주위에 있는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더 많이 경험할 수가 있죠. 왜 아이들이 마음이 비뚤어지고 마음이 약해지고 마음이 상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비단 아이들뿐만이 아니죠. 어른들도 우리 삶에 많은 상처가 있고 많은 아픔이 있고 많은 고통이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삶에 이 사랑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사랑과 희생이 내 자신은 물론 우리 주위에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 속에 이 사랑이라는 것이 진정한 의미가 퇴색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사랑의 결핍을 느끼며 많은 삶의 어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이 사랑은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기쁨과 행복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통해서 얻는 그 참된 생명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요롭게 풍성하게 해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내가 사랑을 받고 있다는 그 느낌을 우리가 받을 때 우리의 삶의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진정한 사랑이 과연 있는가?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희생이 있는가를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속성에 우리가 말할 때 이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들을 향한 그 사랑을 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 사람들에게 참된 생명을 주고 그리고 참된 기쁨을 준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참된 생명, 즉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주는 그 사랑은 때로는 우리에게 기쁨과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랑이 과연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과 영생을 줄 수 있을까요? 그러나 오늘 이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는 그 사랑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과 용기와 위로를 주는 것은 물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참된 생명, 즉 영생함을 우리에게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이 사랑을 통해서 구원함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심판에 거하지 아니하고 오직 구원의 삶 속에 들어갔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은 과연 어떤 사랑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을까요?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사랑은 주는 사랑입니다. 내어주는 사랑을 말합니다. 모든 것을 온전히 우리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이를 위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사랑한다라고 말합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을 향해서 사랑한다라고 말합니다. 때로는 남편이 아내를 향해서, 아내는 남편을 향해서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 사랑은 과연 어떤 사랑일까요? 그 인간의 사랑은 과연 어떤 사랑일까요? 그 인간의 사랑은 내어주는 사랑보다는 오히려 그 사랑을 받는 사랑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받음으로 우리의 삶이 기쁨이 있고, 우리가 사랑을 받음으로 우리의 삶에 행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은 사랑을 받기를 원합니다. 사랑을 말할 때 사랑은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받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받는 사랑이 아니라 온전히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어디까지 내어주십니까? 자신의 모든 것,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사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즉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을 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이 낮고 천한 이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오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이 성육신 하셨을까요? 왜 인간의 몸을 입으셨을까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는 자를 구원하고 영생함을 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함을 얻고 구원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구체적인 사랑의 증거가 오늘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온전히 우리를 향해서 사랑하신 그 증거를 하나님 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랑의 표시로, 사랑의 표현으로 주로 선물로 표현을 합니다. 무엇인가를 그 사람이 좋아할 만한 그 물건을 줌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사랑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그가 원하는 그 물질을, 그 선물을, 그 물건을 내가 주었기에 내가 정말 그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단순히 어떤 물건을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자기 자신의 몸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육신의 사건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말라기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내가 이렇게 너희를 사랑했다라고 말씀하신 그 증거가 바로 성육신으로 나타났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랑은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결코 우리에게 단순히 무엇인가를 주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줌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과 참된 생명을 주었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육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그 모든 것 다 쏟아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그 십자가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어린 양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희생의 피로 말미암아, 그 희생제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된 사랑을 잊게 된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순종함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내어 주신 것입니다. 무엇이 진정한 사랑입니까? 무엇이 진정한 희생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향한 그 사랑, 자신의 몸까지 온전히 내어줌으로 그 자신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믿음의 사람, 즉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그 사람들이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의 참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 감격하면서 그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함께 걸어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들로,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그 희생의 피가 흐르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감격이 있습니까? 감동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던 그 구원의 은혜, 희생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는가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많은 시련과 환난을 겪습니다. 많은 고통을 겪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고난의 삶 속에서 우리 자신을 원망하고 때로는 상대방들을 원망하면서 그리고 어떤 때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까지 원망하면서 우리의 삶을 불평과 불만과 원망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가지지는 않았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름을 받았고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 속에는 감사와 기쁨과 하나님을 향한 그 사모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기보다는 오히려 이 삶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으로 인해서 삶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면서 그저 삶에 쫓기는 그런 삶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는 말씀 앞에 겸손히 서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달은다면 이제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든지 비록 그 상황이 우리에게 많은 절망과 어려움과 고통을 준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아픔을 준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그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닫고 감사감격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의 사랑으로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내주는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가야 합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이제 마땅히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 마땅히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우리에게 은혜인 동시에 우리에게 의무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내어주는 사랑을 받았기에 이제 우리 또한 그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이제는 내가 받는 사랑이 아니라 내가 내어주는 사랑, 내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는 사랑을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해야 합니까? 내가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멀리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랑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사랑은 아주 가까운 곳에 내가 서 있는 자리에 사랑이 필요하고 이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사랑을 내어주십시오. 그리고 먼저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손을 내미십시오. 우리가 어디 보이지 않는 저 멀리 있는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먼저 남편,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 바로 옆에 있는
우리의 성도들을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입었기에,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가 입었기에 내가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결코 우리가 사랑한다고 유세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내가 사랑하느라고, 내가 사랑의 사람이라고 자랑할 까닭이 없습니다. 우리는 온전히 사랑을 입은 사람들일 뿐입니다.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면서 우리의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믿음의 사랑은 이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것처럼 내어주는 사랑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우리의 사랑의 자리를 지켜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욱더 힘과 용기를 주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의 오심을 소망하고 있는데, 우리의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그 아기 예수님을,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다리며 기쁨으로, 비록 우리 삶에 많은 어려움과 시련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이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기쁨으로 우리의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사랑으로 오신 이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립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며 이 주님과 함께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우리는 하나님의 주시는 그 놀라운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탄절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사랑을 기다려야 합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어제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여전히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내일도 변함없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히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새 계명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사랑의 사람입니까? 나는 과연 내어주는 사랑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향해 모든 것을 내어 주셨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